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먼저 성경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먼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길 원합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신약 성경 263면 정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의 지금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셨으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지만 아주 오래전에 쓰였던 그 헬라어의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스키마타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다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스킨마타는 왜 제목으로 안 넣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타르티조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어느 분에게 제가 소개받은 아주 오래전에 1997년도에 있었던 영화더라고요. 그 영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바로 스트레이트 스토리라는 영화입니다. 스트레이트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엘비스 트레이트입니다. 엘비스 트레이트는 오랫동안 자기 형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화에서는 약 10여 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10여 년 동안 형과의 완전한 단절, 오고 가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이 엘비스 트레이트, 그에게 이 형이 위독하게 됐다. 이제 생애를 마감할 수 있다. 급박하게 생활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그 한편의 편지를 받고 이 엘비스 트레이트는 형에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데 무엇을 타고 가느냐?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는지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농사 짓는데 쓰였던 트랙터입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트랙터가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트랙터를 많이 사용했는데 차가 없는 이 엘비스 트레이트는 이 트랙터를 타고 형에게로 가는데 형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영화에서 보니까 이것이 한 38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하이오주에서 유스콘주까지 그 거리, 이 거리를 이 트랙터를 타고 가는데 첫 번째는 트랙터를 타고 가다가 이 트랙터가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중고로 산 트랙터가 바로 저겁니다. 저 트랙터를 타고 그 먼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먼 길을 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 엘비스 트레이트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트랙터가 고장났을 때 선수 와서 고쳐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밤마다 야영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음식이 떨어졌을 때 음식을 갖다 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집 가정으로 초대해서
그 과정 안에서 조금이나마 좀 회복시키는, 며칠을 또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러한 그 여정에서 결국은 형을 만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주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 영화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은 가지가 꺾이면 나무 전체가 아픈 법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형과의 단절된 그러한 관계,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자신의 그 여정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정에서 이 형에게로 찾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이 형에게 고백하면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가 아니었는가.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휴먼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영화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개할 만한 영화인데요. 시간이 있으면 이 영화를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 이 영화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그 내용 속에서 가졌던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첫 마음과 그리고 여행 과정에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러 가지 그 마음이 회복되면서 형과의 만남이, 감격스러운 형과의 만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단어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스키마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바로 카타르티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키마타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0절에 나오는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그 초대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러 가지 학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침투되어 있는, 즉 당대에 그래도 좀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보다 초대교회에서 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식이 풍성한,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이 풍성하게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여러분들 그 아고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성지순례나 그 유럽 쪽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이 아고라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아고라에서는 많은 것들을 판매되고 또 많은 것들을 사게 되죠. 뭐 이집트의 향료나 뭐 아니면은 그리스의 독이나 좋은 것들이 파는데, 그 아고라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아고라에서 그 웅변가들, 즉 우리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스피트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변론가들이 그 아고라 중심에서 자신의 그 지식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것이다 하고 자랑하면서 철학적인 것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하는 그러한 스피릿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면서 교회에서 이 교회의 그러한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본질, 그 본질 속에서 자신들의 지식적인 것을 가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그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뚜렷한 현상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느냐? 나는 바울에게 세를 받았으니 교회의 적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를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의 적통이다, 내가 교회의 전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바울은 말주변이 없지 않느냐,
나는 아볼로의 그 유려하고 지적인 그러한 설교를 듣는 사람이다. 나는 그 부분이 설교하는 것만 듣겠다라는 그러한 한부리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글을 잘 쓰긴 했지만은 말을 잘 못하는, 설교를 잘 못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볼로는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의 설교만 들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사도의 권위라면은 베드로가 으뜸이지 않느냐, 게바가 으뜸이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한 우리는 인간 지도자 따위는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인간을 배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러한 한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류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그 그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키마타라는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기갈기 찢다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것도 강제로 자신들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찢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물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찢어지는 교회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거대한 그물이 수면 위로 펼쳐졌는데 그 펼쳐진 그 그물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거죠. 갈기갈기 찢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수선을 해야 되겠죠. 수선을 해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은사를 드러내려고, 이것이 잘못된 거죠. 자신들이 받은 성령으로부터 선물인 그 은사를 드러내려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최고의 그러한 위치에 오르려는,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뤘다는 겁니다. 스킨마타, 제 그물이 사방으로 찢겨나간,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왜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주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스킨마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갈기갈기 자신들이 그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의 내부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내가 옳다는 그런 고립된 섬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통곡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의 통곡에 젖은 그러한 질문은 찢어진 그 그물 사이로 새어나가는 생명들을 보면서 던지는 절규였다고 봅니다. 이 절규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아픈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편을 갈랐을까? 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복음을 왜 변질시키면서 또 자신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그 선물 은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편을 갈랐을까? 자신들의 지적 허영을 채워줄 세려한 유희로 절박시키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디오 비평가인 닐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입니다. 이 죽도록 즐기기라는 이 책은 현대사회 비극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책인데요. TV와 같은 영상 매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모든 담론이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로 비결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책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심지어는 종교조차도 시청자를 즐겁게 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쇼 비즈니스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 경각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또 그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도태된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하다면 이 세상은 갈기갈기 찢어진 그물과 같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와 유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전해야 될 그 사명의 그 본질 속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을 지적으로 자극하는 그 만족감에 그것을 드러내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그것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투박한 복음보다는 아볼로의 화려한 수사학과 철학의 논증에 열광하면서 누가 더 세련된 소를 보여주는가를 따졌던 것이죠. 진리가 재미와 기교의 하위 개념에 될 때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은 한낱 지적인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조너슨 하이든이 쓴 바른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 쓰인 그 동물이 바로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위에 탄 기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90%가 차지하는 본능적인 그 감정과 직관을 소개합니다. 코끼리는 논리보다 우리 편이 좋다라는 그러한 소속감, 또는 저 사람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그러한 본능적 끌림에 따라서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코끼리 위에 탄 그 기수는 아주 영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코끼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 뒤에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길로 왔는가라는 것을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파당 논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코끼리는 이미 출신 성분이나 개인적인 취향 혹은 영적 우월감을 위해 특정 지도자에게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수는 바울의 전통이나 아볼로의 지성을 앞세워 자신의 파당이 왜 가장 정통성이 있는지를 말의 지혜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당의 심리학,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찢기고 찢어지고 그리고 그 찢어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말잔치 속에서 정작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는 갈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잘남을 포기하게 만들며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거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거친 십자가를 자신의 지적 유희에 위한 아주 예쁜 액세서리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지혜의 쇼 비즈니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혜의 쇼 비즈니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순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올바로 사용하실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13절을 통해서 강하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까? 왜 합니까? 그들이 가는 그 길, 그들이 일으킨 갈기갈기 찢어진 그 상황,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이 아니라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도꼭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수도꼭지의 역할은 무엇이죠? 물이에게 올 수 있게끔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꼭지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죠. 수도꼭지가 금으로 됐다, 동으로 됐다, 나무로 됐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수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황금이든 녹슨철이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흐르는 그 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수도꼭지가 너희 죄를 사했느냐? 수도꼭지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느냐? 정확히 본질을 알고 깨닫고 그 본질 속에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본질 속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그 본질을 깨닫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 논쟁의 정점을 찍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해서 사도 바울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고 그 많은 것들로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교의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강조하며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투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허물 많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로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 동안 배웠던 거 아시죠? 이야,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렇게 봐주시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좁은 말로 포장하고 싶지만 내 입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가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찢어졌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꿰매자. 그 꿰매자라는 그 단어가 바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카타르티조. 그 당시에 쓰였던 이 카타르티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어부의 손길을 통해서 찢어진 그 그물을 깁는 것. 우리 어부 되신 우리 집사님, 그물 찢어지면은 반드시 그걸 기워야 되죠. 기워서 정상으로 만들어놔야 내일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잘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배 위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의사의 손길, 즉
그 어긋난 뼈를 맞추는 고통이 있지만 뼈를 맞추는 가운데서 고통이 있지만 그 뼈를 반드시 올바르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카타르티조에 담긴 의미예요. 한 땀 한 땀 이 하나하나 아픈 그러한 그 뼈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맞추는, 여러분들 그 당대 최고의 의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이 탈골된 뼈나 골절된 부위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을 카타르티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뼈가 어긋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혹시나 어긋난 뼈가 있다면 이것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것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카타르티조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교사의 손길입니다. 즉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교사는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죠. 왜 가르칩니까? 학생들이 배워야 될 그 배움의 그 여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육적으로 준비를 완료하다 혹은 완전하게 구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카타르티조를 강하게,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카타르티조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무엇이,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뜻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누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제 갈기갈기 찢어진 1차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카타르티조 현상을 일으켜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공동체 속에서 이 카타르티조의 현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타르티조는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울파가 먼저, 아볼로파가 먼저, 그리스도파가 먼저, 그것이 아니라 게바파가 먼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우리 잘 알고 있는 디트리히 본헤퍼가 쓴 하나의 또 책이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본헤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2차 대전 때 옥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 전에 이 책을 쓰면서 본헤퍼는 이 카타르티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화합의 기술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라는 정교한 틀에서 우리 각자의 어긋난 자존심과 비대한 자아를 강제로 끼워 맞추는 은혜의 형벌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그 은혜에 담기기를 원하면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그 카타르티조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통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본헤퍼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에 찬양 안 하냐고 누가 그럴까? 목사님 찬양 잘하시는데 왜? 오늘은 용기를 내봤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멜로디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면 이 지역에 온전히 합하게 하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 오늘 여행객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 자리에서 이 카타르티조 절대 잊지 마시고 온전히 합하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모두가 다 그 온전히 합하는 카타르티조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우리 권사님 이렇게 태극기를 꽂으면서 꽃꽂이를 해주셨는데 3.1절 기념일입니다. 저는 잠시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서 만세 운동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로 아픔 겪고 모든 것이 비정상인 그 시대에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 시대에 이들이 왜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만세 운동을 펼쳤을까? 아마 그 속에서는 그 군중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그 만세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독립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지 더 심자매가 바로 찢어진 이 나라, 찢어진 이 세계.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전쟁의 소리, 아픔의 소리, 갈등의 소리,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만세 운동을 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카타르티조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스킨마다 도구가 아니라 카타르티조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뜻대로 사용하시되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 또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자가 일터한 모든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